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행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난 잘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일들이란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거기에 따라 행해야지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참 아랫사람들이 하기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또 갈등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건 갈등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 이게 가장 축복이고 은혜예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 어리석어 보여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무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단순한 삶을 사는데 그 가정이 잘 되고 길이 열려지고 역사가 있어. 희한하죠? 삶의 용기와 확신이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수가성에서의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에 의하여 천사들이 하늘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사에 그의 뜻을 알며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겁부터 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세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저도 조기 구우면요 우리 애들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그래요. 나도 먹고 싶은데. 자식이니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를 막 몰아넣으실까? 꼼짝도 못하게 만드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길 열 수 있나? 길이 열려져야 돼요. 늘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장 길이 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죠. 사업해 본 분들은 잘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탁탁 아다리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뜻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짓겠다 생각해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 방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손님들 오시는데 여기서 뭐 대접도 하고 서재도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맞춰 설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설계대로 지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을 땐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나한테 왜 이러시지?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20년 30년 살아도 내가 이걸로 승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번듯해. 내 자식들도 다 자라서 제가 이렇게 다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번듯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도 있게 하시고, 그 지나고 나면 꼭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날 그렇게 몰아가셨던 이유를 내가 이제서야 발견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신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시편 기자는 시편 117편에서도 우리에게 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것, 이걸로 자꾸 비교를 해. 판단을 하고.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잘 살던 거 좀 내버려두시지. 애굽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시나?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거기서 고기도 좀 얻어먹고 그러면 살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하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접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이사야 55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부른 찬송가 작사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헝가리 분이에요.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삼키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하는 의구심과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벌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위에 내 신앙의 털을 닦습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내 길을 지키시는 줄을 압니다. 슬픔에 찬 어둠의 빛이 비추어 무한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사랑의 빛을 어찌 의심하리요? 이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아픔과 고통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이해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제가 장례식을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또 급하게 하게 됐어요. 35세 된 두 아들을 둔 여집사의 장례였어요. 나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남편이 차가 없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애 둘이 조그만해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 한 5, 6살 되는 아이들, 두 아들이 있어서 이제 아빠는 걔들 내가 옷 입혀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뇌출혈로 죽었어. 뇌출혈로 천국을 보낸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어머니, 막내 동생 딸이 셋이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막내였는데
막내를 보내는 두 언니, 아내를 보내야 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연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처음 본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하나를 들었는데, 100몇십 명한테 자기 장기를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피부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갔더니까 이제 멀쩡하니까 이거를 100사람을 넘게 줄 수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빠른 시간 내에 딸 그렇게 보내면서, 아내 보내고 동생 보내면서 이거 장기든 뭐든 다 눈 이거 주고 갈 생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장기를 주고 가면 숨 거두자마자 그거 기다리느라고 앰뷸런스가 수십 대가 와서 기다려. 막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해가지고 또 딴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아멘 아멘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두 아이, 지금 5, 6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 놔두고 가면서 아무 준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장로님의 딸이요, 권사님의 딸이요, 그도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울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이어야 하고 또 제 삶이어야 하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할 때가 있지만, 또 이게 우리의 몫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혹은 우리의 실수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려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버린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거니와 그 고통이 축복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는 뭐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일하지 않고는 수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 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면접을 하면서 왜 지원했냐고 물으면 그 얘기하는 가운데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다녀도 뭐 되는 일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를 막냐고 답을 합격시켰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교는 인생의 패배자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어떠니 뭐 이런 거 운운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반쪽에 반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서 생활에는 내 유익된 것만을 원해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가 더 많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욕심 가지고 살면 은혜가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남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35세 간 그곳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그 마음의 은혜가 35세에 갔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자가 왔길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명문가의 가문 만드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문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기도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번듯한 데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저는 뭐 편한 데는 안 갑니다. 뭐 어려운 데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인도하심대로 가면 돼. 자꾸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지나고 나면 멋진 집이 지어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이 나 개인만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